네, 할렐루야. 9월 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찾아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깨닫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로와 시돈의 이방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므로 주께서 명령하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갈진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론도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을 한원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다같이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원래 32절까지 오늘 읽었던 바와 같이 사람들의 그 이름과 또 그 주민의 거민의 그 중수하였다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열거되고 있으면 일단 은혜 거부 반응이 있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이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 느헤미야의 소명이 공동체의 소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실제 이름이 거론된 것은 75명입니다. 3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에 나오는 이름으로 따지면 75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미스바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또 아니면 기브온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얘기하고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누가 중수하였다 이거를 따지면 요것도 28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브온 사람들이다, 미스바 사람들이다, 여리고 사람들이다, 아니면 뭐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볼 적에 28번이니까 이 산호와 주민이다 그럼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이 28번 나온 것을 계산을 어떻게 해보니까 한 수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날 포로로 이제 다 귀환했던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합심하고 같은 뜻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직업군으로 따지면 또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직업군이, 그러니까 동참했던 직업군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성직자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세일즈맨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향품 장사꾼의 그 이름들이 거기 나오죠.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나오죠. 또 17절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열거해 드릴게요. 레위 사람이 나오고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고, 또 29절에는 그러니까 성문의 파수꾼, 동문직이라고 나와 있고, 또 31절에는 성전의 잡역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제 상인들, 상고들, 또 3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두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영적 리더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양문을 먼저 건축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 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을 거쳐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화목제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어 나르는 그 양들이 그 이동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양문, 거기를 먼저 건설을 하고,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다 돌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일단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성별해서, 구별해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먼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앞세우고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의 그 인생의 채찍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외부적인 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성전 재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예요. 외부적으로부터 지배를 당해 가지고 우리가 끌려간 그런 수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수치, 끌려간 수치, 그리고 포획돼 가지고 포로로 살았던 70년의 그 세월이, 그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결과로서의 우리가 그걸 톡톡히 당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는 의미로다가 성벽 재건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요. 세속적 가치가 우리한테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요,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옵션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그 우선순위로 볼 때 주일날 그 성수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회복, 영광의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먼저 나서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그 다음엔 이무리의 아들 누구 쭉 나옵니다 이제. 근데 문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3절에 어문이 있고, 또 6절에 옛문이 있고, 또 그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고, 14절에 분문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 다음 절부터는 또 문이 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런 문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마다 다 의미들이 다 있어요. 어문은 어가 고기 어자니까 이 물고기를 왔다 갔다 날르는 그런 거고, 또 예를 들면은 그 골짜기 문 같은 거는 거친 곳이에요. 사실 거친 곳이고, 분문은 오물을 왔다 갔다 이렇게 날르는 문들인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게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여기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드고 사람들 중수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 귀족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다시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살룸은 고위 관리예요. 근데 그의 딸이에요. 보통 이런 일 할 때는 딸이 움직이지 않고요, 아들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은 이 당시에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자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딸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재건하는 데에 안 와도 되는 뭐 그러한 존재들인데, 여기 지금 딸들이 중수했다라는 이 말은 아들이 없어요. 그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없으니까 딸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딸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익스큐즈가 되는 그러한 계층들인데, 그런데 딸들이 중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있어서 살룸이 말하자면 고위 관리의 딸들이니까요. 딸들이 만약에, 보통 우리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은 뭐 합니까? 시간 나면은 뭐 시장 가서 뭐 놀고도 싶고, 친구도 만나고, 또 어디 가서 뭐 노래방이라도, 뭐 노래방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그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쉬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니까 막 나돌아 다니고 그 싶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참여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여성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룸의 고위직의 딸들이 함께 중수했다라는 이 말을 볼 적에, 이것과 그 다음에 드고와의 사람들을 중수했으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정작 또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사람들은, 또 이 두고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너진 영성,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교회의 그 세워가는 자세와 태도를 면해 볼 때 영적인 원리가 먼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에 중수하였고,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손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손이 이렇게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자기 생업을 하지 못하는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거친 벽돌, 돌을 날라가면서까지 이렇게 자기들의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13절을 또 눈여겨보게 되면 골짜기문은 한눈과 사노아 주민인데요, 이 사노아 지역과 예루살렘의 이 거리가 약 16km나 돼요. 그 당시 16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인데도 기쁨으로 이들이 와가지고 중수하는 데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문은 다른 어떤 문보다도 이 별명이 거친 문이니까, 거친 곳이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중수하기가 힘겹고 어려운 문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좀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쉬운 거, 아니면 적당한 그런 재건하기 쉬운 곳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으면 좋은데, 가장 이렇게 거친 곳인데 또 가장 멀리 있는 멀리서 사는 산호와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문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그 문을 멀리서 온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분문을 볼까요? 베나게렘, 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갈의 아들 이 말기야가 중수했다. 냄새나고 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또 거기를 중수하고 싶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이 14절까지만 들여다봐도 몇 가지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 첫 번째, 영적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먼저 했다. 두 번째, 지위고와 막론하고 계층 구별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소명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다. 오히려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졌다고 해서, 가까이 산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성전하는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기 보게 되면 교회가 멀어서 나는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멀리 있다, 여기 생각만 바꾸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바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 벨리 저 위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기쁜 만남과 교제 속에 성전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 태도와 자세에 따라 이게 바뀌거든요.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멀리 사는 거죠. 요 생각만 바꿔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멀리 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와라,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면 여기 말하고도 안 맞죠. 생각만 바꾸면 이게 가까운지 먼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16km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사는 산호아 주민들이 가장 거친 문을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되면, 그들은 뭐 머리가 없습니까? 잔머리가 없습니까? 다 자기들 나름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이 전체가 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에게 좀 영적 원리로 태도와 자세, 즉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그 원리와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런 성벽이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영성이 있다면 무엇부터 회복하다? 바로 예배부터 회복하자. 영적 리더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앞장섰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먼저 회복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남녀노소든 아니면 지위 높든 낮든 이것은 나중 문제지만 결국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그냥 참가자가 성별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그렇게 다 초월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데에 이게 몰입하고 집중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서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두드려 맞은 거를 그거를 뼈저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 말자. 예배로 하나님께 늘 관계하며 정상적으로 살자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온 백성들이 다 공동체적 소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부하고 하나님만 먼저 대해서 살게 되면 이웃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 기도, 말씀, 영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던 그 결단과 저들의 공동체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라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